드디어 오늘 수능이 있는 날이죠. 참 묘해요. 수능만 보는 날이 되면 날씨가 추웠죠. 그 마음도 떨리고 몸도 춥고 생각도 얼어붙고 그러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뜨뜻하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수능마다 이제 그때그때마다 진풍경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교문 앞에다 뭘 갖다 붙였죠? 엿을 갖다가 붙이기도 하고 찹쌀떡을 이렇게 대접을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요즘에는요, 이 수능을 보는 친구들에게 뭘 주나 싶었더니 풍선을 준답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풍선처럼 점수가 올라가라고 풍선을 준다고 그러는데, 오늘 8시 40분부터 1교시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끝날 때까지 중보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자가 이제 앞에서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앞에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할 터이니까 오셔서 같이 또 중보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요절의 말씀이 9절이었죠. 요절 9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편 93편에서 100편까지는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93편에서 100편까지 가지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이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93편도 그러고 각 시편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을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말이고요. 현실적인 우리 피부에 와닿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대통령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우리의 통치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누가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통치권 속에 속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내 생각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땅에서의 국적을 가지고 살잖아요. 또 하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래서 1절의 말씀도 97편 1절도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이야기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거잖아요. 돌아서는데 어디로 돌아서는가? 천국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구성이 되잖아요.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요소라도 빠지면 나라가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PLO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땅도 있고요, 백성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훨씬 더 국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국가로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요? 주권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나라의 구성 요소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땅과 백성과 주권, 바로 그거거든요. 천국도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은 바로 누구 있는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땅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에 드는 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처소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역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은 천국을 건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이에요. 세 번째 주권, 그 주권이 바로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설교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꾸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통치를 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통치를 해서 가정을 흔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삶의 어떤 그 자꾸 불행의 늪으로 빠져가도록,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는 것처럼 찬란한 불빛을 내고 거기에 그냥 쾌락을 통해서 거기에 삶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고 속이면서 사람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통치 받으면 죽는다. 악한 영의 통치를 받으면 죽는다. 어둠의 영의 통치를 받으면 죽는다. 그러니 그 통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은혜의 통치를 받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는 늘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비유 맞추면서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인생을,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서 사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 다음에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마귀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면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서 딱 나오면서 기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적인 것, 땅의 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할 때 진짜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통치할 때 진짜 웃음이 터지고, 하나님의 통치할 때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정말 삶의 보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한 사우미시도 그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 기도를 먹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게 지나놓고 나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힘들어도, 그래 내가 이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이 새벽 기도에 매여서 사는 게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10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의인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근데 12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성경은 의인은 없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로 바르게 정치하고 바르게 통치하고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으면서 정말 우리 어깨 펴고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다, 희망을 가지고 밀어주지만 참 묘해요.
권력의 속성,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아픈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자기 일처럼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만큼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그 자리에 가기 전에는 자기가 막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 쏙 들어가면 사람이 또 환경이, 주변의 여건이 그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는 선이 있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그 고백을 로마서 7장 20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는 의인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지금 의인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이요, 너희는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앞에 두고 늘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하면 뭔가 수확이 있고 뭔가 이렇게 얻은 것이 있고 성취감을 느끼는 분들은 추수감사 주일에 부담이 덜합니다. 근데 가정적으로 참 힘들고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상태 속에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특별 헌금 봉투를 받았을 때 이거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 이제 감사의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함과 그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 절기가 돌아오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적으로 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을 붙들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바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하바국을 자꾸 생각하면 호박국을 생각하는데, 하바국. 이 하바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바국서 1장을 딱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바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질문이 나오는 그 이유는, 현실을 보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든 것 같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바국이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게 지금 무슨 꼴입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세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막 때를 쓰는 거죠.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이 바로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근거는 땅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근거는 믿음이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지 땅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신학화하고 복음화한 분이 사도 바울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땅에 말씀을 주신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바국 마지막 3장 그 부분에 가서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하바국의 고백이 있잖아요. 뭐냐면 없고 찌라도, 5번에 걸친 고백. 하바국 3장 17절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요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을지라도, 이거 찌라도, 군산 앞바다에 찌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그러니까 없고 찌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 가서 찾아보세요. 찌라도가 어디가 있는가? 선유도 옆에 있는가? 고군산도 옆에 있는가? 섬 찌라도라고 하는 섬. 찌라도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 이게 이제 감사의 출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굶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거지.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깨 피고 삽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쫓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 그냥 튼튼한 다리에서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감사하고, 먹은 것 내가 소화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아침에 침대에서 눈 뜨고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감사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 왜? 이 땅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2016년도 이해 지나가잖아요. 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이 이 세상 떠날 때의 마음 기억하시죠? 특히 아주 젊어서 팔팔한 친구들이 갑자기 세상 떠났다고 하는 부흥의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은 더하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디다가 삶의 뿌리를 두고 우리가 살 것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의 고백도 바로 그거예요. 의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천국의 순례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라. 그게 이제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얻기까지 인생은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의 굴레에 씌워서 항상 불행과 불만족 속에 살기 때문이다. 그래요. 주 안에서 우리들이 거할 때 그때 기뻐할 수 있고, 그때 감사할 수 있고, 삶의 환경이 힘들어도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결과와 점수, 그게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어떻게 끌고 가실 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수능 그 자체를 가지고 끝났다 됐다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어쨌든 오늘 수능 마치고 오는 친구들,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손주들이든지 꼭 껴안아 주시고 수고해서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풀주가 들어오는 아이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딱 들으면 그때부터 부부싸움 많은 집이 많아요. 애를 어떻게 공부를 시켰길래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 애는 같이 기르는 거지 꼭 엄마만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오늘 수능에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길 예비하셨다 그렇게 믿고 아이들 꼭 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절의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